예수님이 보이신 기독교인의 삶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행동은 더욱더 우리 모든 기독교인에게 모범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언과 같은 삶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제자들에게 보이신 기독교인의 삶의 모범은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감사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자.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2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만 바라보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31절 32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죽음이 종착역이고 당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세계를 바라보셨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는 것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 생명에는 죽음이 있고 죽음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쪽 면이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뒤 면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물에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사물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저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듭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한 아름답게 다스리시니 모든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어두운 면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밝은 면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감사는 좋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차원 높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살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내가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당장 좋은 곳에 있으면 감사를 합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원이 낮은 천박한 수준의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요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자.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베드로는 많은 제자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있으면 주님은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뒤에 3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부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를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대단한 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 사건 앞에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앞에 한 기사가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걸 말씀하시기 그 앞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리는 위치에 앉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오히려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자기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아주 막 이 신비로운 말을 하고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하늘나라를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그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로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 예수님만큼 높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고 내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천한 자들 가운데 더 가까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버리시고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서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수준 높은 단어를 알지 못하고 이 교양 있는 그런 단어를 알지 못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그런 고상한 표현을 쓰면 아이들이 이해를 합니까? 아이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표현을 버리고 아이들과 같은 표현을 써야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내 학문을 자랑하고 내 신부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나의 지위를 자랑하면 나보다 못한 자와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가까워지지 못하면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일순간에 다 가져가십니다.
가정을 지킨다고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가져가시면 뭐 일순간에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시에 내 생명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밤사이 5분만 우리 코로 잡고 있으면 누구도 이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언론에서 매일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는 지진이 나서 몇천 명이 죽고, 어디서는 전쟁이 나서 몇백 명이 죽고, 매일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 뉴스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곳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으로 인하여 그 감염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자기 목숨에 장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만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보기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입술로 아주 자신 있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술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입술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조심하고 교만한 말을 하지 않고 자랑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교만이 삭트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야지 상대방을 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익을 구하고 내 것만 챙기면 결코 상대방을 위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내 것을 나를 낮추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꿇었습니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이웃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겸손한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하자. 예수님의 순종 중에 순종은 십자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 순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은 참으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한 순종이 있고 내 것을 버리고 내가 희생을 하는, 나를 희생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종류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니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좋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위한 자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24년 전에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자녀를 나한테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성이 죽었습니다. 아내 살해 월경도 끊어졌습니다. 자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참 너무나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당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었습니다. 왜? 못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진짜 이 나이에 자식을 갖게 해주겠다는데 이름을 바꾸라.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도 아내도 이름 바꿔서 불러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사례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너희 집에 8일 이상 된 자는 전부 할례를 받으라. 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너도 아프지 않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 자녀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얘가 죽으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생각하기에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약속해 놓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들으면 너에게 복이 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에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어부의 상식으로는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고기 잡는 것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자기가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의 의자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순종처럼 보이지만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선택이 아닙니다. 나한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얻는다고 하는데 나한테 손해볼 것 하나도 없고 하늘나라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위로부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역장으로부터 듣고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 때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시키지 않는 것도 할 정도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 열심을 내었습니다. 왜? 저는 순종했습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자라자 하나님은 저한테 다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너는 교사 직분을 내놓을 수 있느냐? 넉마를 죽고 이 수레를 끌고 이 넉마를 죽고 종이를 줍더라도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너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 저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끝밖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의 유익을 위한 순종도 있고 내 귀한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순종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가 불탈 때 베드로는 피신하기 위하여 로마를 빠져나왔습니다. 외곽으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면 말도 하지 않고 로마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뒤쫓아가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려둔 내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십자가 달릴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리겠는가? 나를 거꾸로 목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순종을 했습니다. 편한 삶을 버렸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미개한 나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얕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약속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데 사실 보면 나를 위한 순종입니다. 내 유익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순종입니다. 내가 아끼는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순종이 바로 그러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순종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마음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여러분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높은 분이 성령입니다. 성경을 쓰도록 말씀을 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는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무엇을 얻기 위하여 대단한 사람이 되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를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막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모두가 다 달아났습니다. 자기 말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그 말을 지키는 신용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힘도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힘도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십자가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순종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